한광수 신도회장님께서 약속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포교사단 전북 지역단의 안수빈 당장님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합창단 이름이 뭐지요? 가릉빈가? 아이고, 우리 익산 팀이 와서 그런가 아주 그냥 오늘 소리가 더욱 좋소. 아이고야, 뭐 벼슬 아닌 벼슬이라고 막 전화로 파티를 하고 무엇을 꽃다발을 받고 해서 혼자 서러워서 애롭고 죽겠더구만. 응? 내가 그럴 일이 아니었네. 감사하여 바쁜 시간들 내서 이렇게들 축하해주고. 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에... 53 선지식 찾아뵙는데 이렇게 이제 이 사바세계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높은 능력이 크고 큰 어른인 점차적으로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그 경계와 지위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 부처님 경전도 엮어지는 것이 우리 중생을 위주로 엮어진 책들이었다. 부처님 말씀 법문 순차도 중생을 위해서 그래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어린 사람을 위해서는 그 근기에 맞게 조금 차원 있게 말귀를 좀 더 깊이 해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10주, 10행, 10회양 마지막 10지 등각, 묘각이라는데 십지 품의 소위 십지 경지의 네 번째 염해지라 하는 것이 이제 염해지 선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염해지, 염자가 불꽃 염자고 해는 지혜 해자라. 그게 지혜가 태우는 불꽃의 지위라고 그러는데 늘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십지위는 성인위라. 벌써 초지 성인위에 들어갔다 해서 기쁘다 환희지잖아. 환희지. 그렇듯이 십지위는 성인위에 들어가는데 십지지의 저 마지막 제10지 그 다음에는 등각, 묘각 이런단 말이야. 등각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부처된 자리를 등각이라고 하고, 원래 비로자나 부처님 자리를 회복하는 걸 묘각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네 번째 염해진데, 그 지혜의 불꽃, 여러분 이제 초기 경전에도 그러고 대승경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사람을 이해시키려면 자꾸 비유를 잘 들어줘야 돼. 지금 이 사람들이 사는 생활 문화와 이해 못하는 저쪽 사람들의 생활 문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려면 여기 있는 문화와 모든 비유를 들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저 유럽 얘기나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지구촌 중생에게는 지구에서 쓰는 얘기들을 해줘야 알아듣겠지. 지혜의 불로 소시기가 되는 소위 장작, 나무에게 불을 붙이면은 불이 붙지요. 그래서 불에 타는 나무는 번뇌에 비유를 하고, 그 번뇌를 부처님 지혜로 태워버린다. 그래서 지혜가 부처님 지혜를 비유를 했어. 여기에 이제 저 소승경전에도 이 말을 했는데, 큰 공부한다는 대승범부들도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법문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 번뇌라고 하는 것이 중생이잖아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중생 번뇌가 부처님 지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번뇌 덩어리야. 거기에 열애장, 열애가 숨겨져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부처님 지혜로 애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열애 진여성, 자성 본분자리를 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쌓아져 있는 번뇌를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번뇌가 타져버리면 드러나는 게 부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대승이 여기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냐? 중생은 번뇌인데, 번뇌라고 해서 중생 자체를 없애버리면 부처님 지혜도 없다. 비유했듯이 장작이 다 타버리면 불이 없어져, 불꽃이. 그러죠? 그렇다면 부처님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한다? 중생에 의해서 존재한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 우리 사바세계는 이 생멸문의 세계란 말이에요. 생멸문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죽고 만나면 헤어지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야.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 나 그러면 너, 이쪽 거라면 저쪽, 크다 작다, 길다 짧다. 이 말은 뭐냐? 짧은 것 없이 긴 것만 보고 산 사람이 길다 짧다 소리가 이해가 안 돼. 짧은 것을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짧은 거고 여기에 비해서 이게 기니까 이게 긴 거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짧음이 없을 때는 긴 게 있을까? 긴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사바 세계를 이해하고 모든 공부를 할 때 신해 취입 그러는데, 오늘 또 그런 길이 나옵니다만, 믿어서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간다, 나아간다, 이런 뜻인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짧다. 어떤 것이 짧은 거냐? 이 긴 거를 봐야 짧은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부처님 경전도, 부처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법문을 하시면서 우리를 이해시켰어. 있다, 없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이해된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또 없는 건가? 아니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상나가정 법문할 때 항상 그 얘기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 입장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까지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동안에 공부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다 이해했지요? 대답이 세 사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염해지에 해당하는 선지식은 보구중생 주야신이라, 보구 두루 구해준다. 누구를? 중생을. 이 앞에는 누구였어? 희목관찰 중생신이지. 희목 기쁜 눈으로 중생을 늘 관찰하고 살펴서 도와주는 중생, 저 주야신. 그 희목관찰 주야신이 다음 선지식을 소개할 때 멀리 갈 거 없어. 중해 이 모임 중에, 여기가 보리장이지, 이 모임 중에 한 야신이 있으니 이름이 보고중생 묘덕이다. 어서 가서 그에게 물어라. 어떻게 보살 행에 들고 보살도를 청정해야 합니까? 그때 선제동자가 이 말을 그 희목관찰 선지식에 발에 대고, 그런 게 급진 최고의 외지, 무수잡을 돌고 은근히 우러러 존경해 바라보면서 사퇴 이거 물러나서 갔더라. 그래가지고 일러준 대로 보고중생 쥐야신의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또 복습을 하지요. 희목관찰 신께서 일러준 그 가르침을 사유하고 아까 같이 취입, 연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공부길로. 그렇게 해서 그 선지식의 가르침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 첫째 대목이 그렇고, 그 다음으로 점차 그렇게 사유취입하면서 다음 선지식이 있는 보구야신에 계신 대로 가는데, 벌써 이 다음 선지식인 보구중생 주야신께서 선제동자 오는 걸 착 알고 벌써 맞이하는데 이 미간의 광명을 쫙 쏟아 방광을 한단 말이야. 이 미간으로 방광을 하는데 그 방광의 빛의 이름이 뭐냐? 지혜 등불로 두루 비추는 당기. 당기는 그 빛을 세운다 해서 이 깃발당자를 쓰는데 그 이름이 지등보조당이라. 보고중생 야신께서 지등보조당이라는 광명을 이 미간에서 탁 쏟아가면서 그 빛이 다른 많은 무량한 광명으로 합쳐져 가지고 온 세계를 싹 훑어서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비추고 그 빛이 싹 모아들면서 여기 오는 선제동사 정수리로 쏙 들어가. 그 빛이. 이게 옛날 중국 무협 소설에 나오는 큰 스승이 죽음을 앞둘 정도 되면 이렇게 하나? 제자한테 자기 평생 쌓았던 공력을 그냥 싹 쏟아서 보내주니까 갑자기 이 한창 젊은 어린 제자가 아주 고수가 돼가는, 그러듯이 이 보고중생 야신의 선지식이 일생 공부했던 그 방광의 빛으로 그 지혜 공덕을 선제동자 정수리에다 쏟아주는 거잖아. 그 순간 선제동자가 어떻게 해서 그 선지식의 모든 지혜와 공덕을 몸에 다 흡입해서 몸이 그냥 광채가 나면서 그 빛이 접촉하자마자 큰 산매를 얻어. 그 산매는 그 능력이 돼서 이 보구중생 주야신의
보이고자 하는 이 세상을 다 봐.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이 쥐야신이 중생을 제도를 어떻게 하더라 하는 것까지 그 자리에서 다 보는 거야. 그런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게 동일지휘가 돼버린 거야. 선제동자가.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보고 그 선지식이 그 빛나던 광채라든가 변화신 거룩한 모습을 싹 걷어들이고 원래 모습으로 변환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능력은 그대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선제동자가 아까 그 빛을 접촉하면서부터 자기가 터득한 삼매문이 소위 보살의 구경청정삼매라고 하는 그 경지를 얻어, 선제동자가. 그래서 그 선지식의 일거수일투족 과거 현재 미래 수무량겁 동안 그 짧은 순간에 행해지는 중생을 위해서 그 보살행을 하고 다니는 그 모습들, 그걸 다 보고 감탄하면서 개송으로 찬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경이 이런 식으로 엮어져. 그러면서 아이고 어르신이시여, 지금 당신이 비춰준 그 능력, 그 신통, 그 삼매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공부를 터득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으며, 이전에 자꾸 그렇게 물었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답을, 내가 이래서 이 공부를 시작했고, 그런 게 어느 때 어떤 경지, 결국은 처음 부처님을 뵙고 거기서 발심을 해서 그 뒤로 절대적으로 그 신심이 불태전 물러나지 않고 끝없이 수무량겁 동안 수행을 하고, 그 과정마다 자기 사는 세상에서 태어나는 수천만의 부처님 한 분도 빠여놓지 않고 나아가서 칭견하고 공양하고 신심을 돋구고 그렇게 수행하고 해서 이렇게 오늘의 나가 되었느니라. 이 과정을 다 얘기해 주는데 참 이 경전이 대단해요. 간칠해서 하게 하는데도 그때 그 시절이 있었지, 그게 그 겁이지. 그때 시절 이름은 무슨 겁이라 하고, 거기에 부처님이 아메분 나왔는데 10분만 얘기하자면 첫째 부처님 이름은 아무개요, 둘째 부처님 이름은 아무개요, 여기 뒤에라고 나와. 10째 부처님은 아무개요. 그 다음 또 그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이름은 아무개 세계고, 거기에는 또 부처님이 뭐 몇 분 나오는데 그 중에 10분만 얘기하리라. 첫 번째 부처님 어디? 한 번 나같이 뒤에 이렇게 부처님이 많이 와서 그 세월을 보냈다 그래도 될 건데, 그때는 이렇게 일러줘야 되나? 구체적으로 110분 부처님을 다 얘기해놨어. 이 화엄경이 이런 경전이야. 자, 이게 이제 경전에 이게 줄거리를 했고 어떻게 했는가요? 봅시다. 보구중생 묘덕 쥐야신을 찾아가라. 가서 네가 평소에 궁금해왔던 보살행에 어떻게 들어가고 보살도를 어떻게 청정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라. 선제동자가 그때의 희목관찰 중생야신에서 들었던 그 법문, 그 법문 이름이 보이당 해탈문이지. 널리 두루 기뻐하는 단기 해탈문. 그것을 듣고, 그 법문을 듣고 그것을 시인해 취입, 아까 같이 믿고 나아간다. 그리고 요지 수순, 분명히 알아서 수순 따라 거역하지 않는다, 어기지 않는다. 사유 수습, 잘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서 수습 닦고 익힌다.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해야지. 스승이 얘기 들었는데 아이고 뭐 하고 돌아가다가 자기 일을 한다고 신발 신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염선지식, 선지식의 소유교회 가르침 받아 그 가르침을 늘 생각하면서 신무 잠사라, 마음에 잠깐도 버리지를 않아. 그 가르침을, 이 앞전에 선지식한테 배운 교훈을 그러면서 일심으로 또 오늘 하는 거야. 그 공부에 대한 오늘
선지식을 칭견을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시오 하고 오늘 한단 말이에요. 널리 시방에 선지식을 찾아다니되 부지런히 구하는데 게으르지 않겠다. 선생 짜자 큰 스님 법문한다고 하면은 내가 만사를 제치고 찾아가서 법문 듣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선지식을 친근히 해가지고 모든 공덕을 출생하고 그 선지식으로 더불어 성근을 똑같이 동일 성근이라 나도 그만큼 성근을 짓겠다. 저 선지식만큼. 이런 원을 세워. 선지식의 아주 교묘한 방편, 공교 방편이란 말이에요. 교 방편행을 얻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공부를 하겠노라. 선지식을 의지해서 정진의 바다에 들어가겠다. 노력, 꾸준히 정진하겠다. 무량겁 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 항상 그 선지식을 멀리 떠나지 않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오늘 자꾸 세우고 나서 보고중생 묘덕 야신에 계신 곳에 나갔더니 아까 얘기대로 그 야신이 선제동자를 위해서 시연을 해줘. 아까 어떤 시연을 해주느냐 그거야. 보살의 조복중생 해탈 신통력이라. 그 시연해주는 그 삼매가 신통력이 조복중생, 보살이 중생들을 조복 잘 조화하고 복종시키고 이끌어주는 걸 조복이라지. 그런 해탈의 실력, 신통력. 해탈이라는 건 삼매야. 그런 전공이다 이거지. 그런 전공을 펼쳐 보이는데 벌써 그런 전공을 선제동자를 위해서 펼쳐주기 위하니까 벌써 몸에서부터 변화가 오는 거야. 온 몸이 부처님같이 모든 30 이상 80조 같이 상호가 장엄해지고 그 몸뚱이는 아주 그냥 막 금색으로 변하고 미간에 양미간에 큰 광명을 쏟아. 그 쏟는 광명이 아까 말해서 지등 보조 청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런 무량한 광명으로 곤속을 삼아 그 광명이 두루 일체 세간을 비추고 나서 선제 이마에 들어가 선제 그 몸에 충만기시 몸이 충만하더라. 아까 얘기대로 세계를 비추고 미간에서 한 광명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량광명하고 합쳐져 가지고 온 세상에게 다 비추고 싹 몰아 선제 이마에 들어갔더라. 선제가 그 즉시 그 빛을 받고 나서 얻은 해탈 삼매가 뭐냐? 구경청정륜 삼매라. 그 삼매를 얻으니까 아까와 같이 선제동자도 이 보고중생이 하신 선지식의 동일 경지가 돼가지고 그 선지식이 과거생에서부터 펼쳐진 중생교화 방법 현장을 세세히 보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을 어떻게 시봉하고 모셨고 어떻게 수행했다. 구경청정륜 삼매라. 선제동자가 이번에는 이 선지식에 얻은 그 공부가 구경이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해서 완결을 짓는 걸 구경이라고 그래. 필경. 그러니까 공부를 한 분야를 하면 거기를 끝까지 해서 끝을 본 그리고 마무리를 한 것을 구경이라 그러죠. 청정삼매, 청정륜. 청정이라는 건 뭘까? 청정은 우리의 자성자리가 원래 오염되지 않은 비로자나 법성신이거든. 그게 움직이지도 않는 부동지야.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 그 불성이 뭐냐 하면은 비로자나 보광명지야. 보광. 두루 비치는 광명의 지혜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야. 그것은 부동지야. 움직이는 거야 아니야. 그래 우리 모두에게 가라앉고 있고 찾았던 그것을 진여라고도 하고 그걸 우리가 가칭 일심 마음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본질인 자성자리라고 하고 그런 거잖아. 그게요.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 몸으로 표현하면 비로자나 법신이 되고 그 법신이
원래 어떠한 조건에 반응하기 이전 본래 모습을 청정한 몸이라고 해서 청정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 청정은 그걸 말해. 청량국사 얘기했듯이 삼업육근이 다 장애를 벗어난 것. 삼업육근이며 우리가 오염된 것은 이 삼업에 오염됐고 육근이 오염된 거예요. 안이비설신어가 오염되지 않는 눈으로 바로 세상을 보는 그런 능력이 다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얘기했잖아. 무엇인가 청정했던 우리의 자성자리가, 우리의 진여성이 중간에 이 기능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뭔가 조건이 오면은 절대 거짓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 나쁜 것을 나쁜 것이다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드러내. 조건에 반응한다 이거예요. 그게 법응여시라 조사스님도 그러고 또 법이 수연이라 법이 응당 그러해 수연 조건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 태초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 마음자리가 원래 이렇게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한 덩어리 그 자체란 말이야. 그 당체. 그 자리가 언젠가 모르게 이상한 첫 조건이, 그 첫 조건을 부처님이 얘기한 법문에 의하면 뭐라고 했다? 큰일 났네. 화엄경 본 사람들. 그게 무명이라는 말이야. 무명. 무명은 왜 무명이라고 했냐? 없을 못자 밝을 명자야. 발집에 모르는 것이 하나 왔어. 여러분 잔잔한 늘 얘기하나, 잔잔한 내 마음은 동요가 원래 없는 잔잔한 물에 비교하자면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일렁이든가 아니면 낙엽이 하나 떨어졌다든가 돌멩이가 하나 떨어졌다든가 해서 잔잔했던 본래의 비로자나 법신 보강명지라고 하는 그 자성이 조건에 따라 변화가 생겨버린 거야. 우리는 변화된 이유만 기억돼서 원래 자리를 지금 못 보고 있잖아. 그런데 그 변화의 시점이 언제였느냐 모르겠어.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버려. 알지 못한 것이 왔다 해서 무명이야. 그 무명을 알고 보면 뭐다? 부처님의 지혜야. 중생이 모르는 것은 부처님 지혜야. 그 모름에부터 시작돼서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예치, 생노사 그리고 12유지가 생겨나잖아. 그 무명이 생겨내기 이전짜리가 여기 말하는 것은 구경청정이다 이 말이에요. 구경청정. 그런 구경청정한 그 자리가 바뀌는 자를 써서 바뀌가 됐다는 것은 이제 굴르기 시작한다는 거잖아. 바뀌는 움직이고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런 삼매여. 그것을 선제동자가 얻었어. 이런 삼매야 얻고 싶지 않아? 그거는 결국은 근본으로 돌아갔다. 근본자리, 오염되기 이전의 세계로 자기 자성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삼라만상의 바탕이 되는 우주의 본체인데, 당체인데 내 지혜와 내 몸과 마음이 그 자리에 들어갔으니 세상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변했구나 하는 그 비밀을 다 알아버린 자리. 부처님의 경지하고 같아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무량겁전에서부터 일어났다는 선지식들이 했다는 모든 것을 다 직접 지금 보고 들을 수가 있어. 그 시연으로 오고 있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모셨던 모든 재불보살의 출세라든가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봉하고 수행했다는 그 과정들을 다 보아지는 거예요. 그 청정자리. 우리가 수행을 하고 늘 공부하고 오늘같이 좋은 날 놀러 안 가고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문 독하는 게 뭐예요? 무엇인가 언제부터 왔던 그 자리를 찾아가려면 그때부터 잘못 오염된 그 때를 자꾸 베껴내는 거거든. 그런데 베껴내는데 베껴낼 줄 아는 공부 이치, 기교부터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해서 베껴내기도 하고 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베껴내기도 하고 참선을 해서 베껴내기도 한단 말이야.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탕이 드러나. 바탕이 원래 그냥
마치 반짝이는 보석이 진흙 속에 있는데 닦고 하다 보니까 제 빛이 나고 그냥 눈이 부실 정도로 방광을 해서 드러나듯이 언젠가는 멈추지 않고 그 말을 절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태굴심을 내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면은 그거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맛볼 때가 온다 이 말이야. 맛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맛본 사람 겸손해서 말을 안 하고 손을 안 드는가. 자, 선제동자가 이 구경 청정륜 삼배를 얻어버렸으니 그 삼배를 얻고 나서 실견 다 본다. 아까 얘기하는 그런 거. 그런데 이제 그 지혜를 얻어버리면 이런 것도 보이나 봐. 일체 지진, 수진, 화진, 금강, 만이, 중보진 그러는데 이 진짜가 티끌 진짜냐. 수진은 물티끌, 화진은 불티끌, 풍진은 그냥 바람티끌, 금강, 만이, 수진, 만이진. 일체 모든 먼지 티끌 하나하나를 다 보는데 그것만 보냐. 그 먼지 속에서 변화되고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다 봐. 그 먼지 같은 세계에서 또 어마어마한 무량한 세계, 광대한 세계가 있어. 그 세계에서 적집되는 지수 하풍에 쌓아지고 무너지는 성주 계공의 변화 모습을 다 봐. 순간적으로. 그 지혜. 원래 이 세상에 변화되기에 이전에 본래 자리의 모습으로 가버리니 이것이 다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늘 우리 보이는 이 삼라만상이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있고 여기 나와. 이런 것들. 지륜을 위해서 땅을 위해 의지해서 지탱하고 생긴 것들. 그것들이 뭐냐면 접연이라 그러는데 땅에 일하고 붙여서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가지가지 산, 바다, 그리고 연못, 강, 수림, 뭐 궁전. 궁전도 뭐 이런 궁전이야? 청궁전, 용궁전, 야차궁전, 마우라가, 인, 비인 등 궁전, 지옥, 옥택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이루어져. 그건 지진에서부터 연결돼 있지. 땅 티끌에서부터. 땅이 모아져서 이렇게 지구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최초의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에 따른 조건이 생기고 해서 강도 되고 산도 되고 바다도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접해서 존재라라고 할 만한 것들, 이 모든 우주, 자연, 삼라만상이 애초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 속에서 어울려 살았던 보강명지, 부동지의 운용신이란 말이야. 변화하는 것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의 진짜 모습들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참못을 보려면은 어디로 가? 눈꺼풀에서 씌워서 보이는 그 껍질을 벗겨내야 돼. 오염된 삼업육근을 청정히 장애 없이 싹 드러내놓고 보면은 바로 보인다고. 그래서 조사 스님들이 이 과정을 다 터득해서 도를 깨닫기 때문에 법문에 다 이런 거예요. 야, 물건을 보는데 왜 네가 제대로 못 보는 줄 알아? 네 기억 속에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야. 진각국사 말씀 맞다나 그 대목을 여기에 기위 사량변이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량의 치우침이 된다. 생각이 제멋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억에 의존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게 선입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장애가 돼. 눈에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생님들이 자꾸 휘둘리지 마라. 네 기억은 네가 원해서 네가 기억하려고만 하는 것들, 좋은 것들, 그런 것만 바탕으로 세상을 볼라가고, 그러니까 친구도 네 눈꺼풀 씌운 대로만 사귀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부부가 되고 그렇다고. 그런데 애초에 그거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보고 그대로 있는 대로 소리를 들어라. 너희들이 간신히 연습했다는 것이 사람 소리 알아들을 정도인데 너희 새 소리 알아듣고
강아지 소리 알아듣느냐? 밥 달라 소리는 대충 눈치로 알란가 몰라도. 그건 뭔가 그걸 들을 수 없는 장애가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쓸데없는 기억이 장애를 하고 있다.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청정한 삼매력을 얻으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지금 상관없어. 그냥 보는 대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계산에 의해서 보고 계산에 의해서 듣고 계산에 의해서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앞으로가 아니라 벌써 위험한 시대가 왔더만 이제 사람하고도 못 믿고 그러니까 기계 만들어 놓고 요즘 AI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 마음에 듣는 소리만 들으려고 자꾸 야 누가 더 이뻐? 그래, 네가 이쁘다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그 나중에 큰일 났지 이제 지금도 큰일 많이 났더구만 이 가상이 실상을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실상을 찾아서 헤맬 수도 없어. 흔적이 없어져. 나중에는 이제 놓아야 될 거야.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 좋아하지 그러면 그거 가서 발발 기고 엎드려서 절하고 할 거 아니라. 응? 이 세상의 인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발전이라고 할 수 없어. 진보라고 하는 것, 오늘의 현 시기에 있기까지 과거의 걸음걸이를 보면은 좌우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눈먼 장님 가듯이 앞으로만 갔어. 그게 앞인지 뒤인지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찌꺼기들 남겨놓은 것들이 지 앞날을 10번, 20번 잡아먹고도 남을 그런 찌꺼기를 남겨놓은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야. 헤매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수억 년을 더 지탱하고 우리에게 먹이를 주고 행복하게 해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의보가 얼마 못 가서 아주 바닥이 나고 그것이 오히려 내를 장애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그런 시절로 와버렸잖아. 이것이 뭐예요? 우리 생각이야, 우리 생각. 오염이 돼 있는데 오염된 줄을 모르고 그것이 치명적인 줄도 모르고 어울려서 노니까 집에 가서 혼날 줄도 모르고 그러고 노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산다 이 말이야. 경전을 보고 부처님 법문을 들을 때 이 한 구절 한 구절들 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애들 하는 말 같이 해 주었느냐 말이야. 해도 안 따라오고 부처님도 이 법문하면서 그랬을 거야. 지겹다 지겹다. 그래도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하긴 한다만 아이고 입이야. 같은 말 있잖아. 내가 그거 왕고세 그래. 옛날에 오래전에 내가 처음에 나도 너희들 같았는데 어느 부처님이 태어나서 그때 나는 잠자고 있었는데 누가 다행히 나를 깨워줘 가지고 지금 저 보리산옥 밑에서 부처님이 탄생하신단다. 얼른 가서 법문 듣자. 그래서 여기 그냥 자다가 깨나서 따라갔잖아. 그래서 부처님 거룩한 모습 보고 나의 있는 일체 모든 내 가지고 있는 능력 공덕 저금 통장 다 걸어서 나도 저런 부처님이 한번 되게 해줬으면 하고 그 성근을 심자. 그렇게 나도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어디든지 부처님 와서 법문한다고 하면 찾아가고 어디든지 보살기 한다고 하면 찾아가고 어디서 큰 스님 왔다가 하면 꽃 사갖고 가고 다 그랬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안 놓치고 했다 지금까지. 그 다음 생 다음 생 무량겁을 지나오면서 그 행위는 절대 놓치지 않았어. 제일 첫 번째 하던 행위 무조건 부처님 탄생한 데 가서 부처님 칭견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흉내라도 따라서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 모든 그동안에 쌓아놓은 공덕을 다 베풀어서 털어내는 것. 이 행위를 끝없이 지치지 않고 게으름 생각도 안 내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 내가 지금 내 오늘인데 그대가 지금 나에게 그런 공부를 물으러 왔구나. 얼마든지 보여주지. 자 봐라. 말로 해서는 천년 세월이 걸릴 거니까 봐라 하면서 한번 튕겨줘서 그냥 모든 정력을 탁 넣어주고 같이 보는 거예요. 한순간에. 응? 내가 이렇게 튕겨줬는데 못 받아 먹어가지고 다시 오네 나한테. 그거요. 맑게 알아 먹으려면
저 입구에서부터 싫은 놈이 들어오면은 저놈이 뭔 소리 하려고 들어오나 이리 생각하는 걸 잊어버리라고. 새로운 부처님이 처음 보는 부처님 상호가 오는구나 라고 맞아봐. 응? 여러분들 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첫눈에 물어보면 막 뒤에 화강이 비쳤다고 다 그러더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런 화강의 빛을 보란 말이야. 그 사람도 다 뒤에 이렇게 화강을 지니고 다니는데 왜 그걸 못 보냐고. 그 못 보는 눈이 문제 아니야? 딴 생각으로 꽉 껴있어서 그래. 저놈 어느 소문 들으니까 나쁜 놈이라 하다. 저놈 잘못 걸리면 나 사기당할 거다. 막 이런 거에 꽉 차서 그 보는 눈으로 보고 그 소리를 들으니 전부 사기꾼 말로만 보이고 들리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전부 진상이 아니다. 참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여여 어느 경지에 가 있는 대승범부도 대승보살들도 순간적으로 망상은 자꾸 떠오른다고 했어. 그런데 그게 망상인 줄을 금방 알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연결을 안 한다. 한번 떠오르면 그래 망상. 여러분이 하잖아. 지나가면서 아이고 그래 젊어서 한때 좋을 때다 하고 지나칠 정도 있지. 그렇게 지나쳐 보란 말이야. 공부를. 아닌 것은, 쓸데없는 것은. 그런데 거기 이질이 가서 오지랖으로 시비하다가 그냥 젊은 애한테 그냥 눈팅이 얻어맞고 그러지 말고. 응? 그게 쓸데없는 짓 하면 이럽니다. 그러고 경고 주는 거잖아. 여여 선제동자가 터득했던 구경청정륜 삼매. 나도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선지식이 있어서 나도 그런 기회가 오겠지. 거의 지금 10집 법문에는 주야신이라는 걸 밤을 주제하는 그런 야신인데 보니까 낮보다는 밤에 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오늘부터 잠을 자지 말아야지. 저녁에 잠자지 말고 그 야신을 기다려 보라고. 1100억 화신의 야신들이 아주 돌아다니다가 잠 안 자고 착실히 공부하는 놈 있으면 그냥 지나치겠어? 하는 생각을 보니까 나를 찾고 있는 줄 알면 가서 탁 머리를 쓰다버 주든가. 그것도 믿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오로지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정진을 하면은 그런 아주 기적 같은 그런 기회들이 나한테 다 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디 뭔 사입이 교주가 하는 말같이 들리는데 교주들이 요상하게 머리 써가지고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접목해가지고 잘 사기를 치더만. 오늘은 그냥 축하하는 날이 시간을 좀 까먹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